귀한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없을 때에는 잘 삽니다. 돈이 잘 벌리고 사는 게 즐겁고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즐거움에 빠져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나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질문,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종착역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보통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극한 절망과 좌절에 처하게 되면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차를 탈 때, 맨 처음에 기차를 탈 때에는 내가 가는 종착역이 어디며 내가 타고자 하는 기차의 넘버가 몇 번이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기차인지 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탑니다. 그러나 일단 기차에 앉고 나면 잊어버려요. 맡깁니다. 기차가 알아서 가주겠지 하고 나름대로 핸드폰도 보고 옆에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였지? 이 기차가 그 종착역을 향해서 제대로 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우리가 왜 사업을 하는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사는가? 등등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쯤 그런 중요한 질문들을 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데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왜 공부를 하지?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목표를 점검하고 공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목적 없이 그저 대학에 가야 되니까, 부모님이 대학에 가라고 하니까 그래 대학에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동기부여도 되지 않고, 또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오게 되면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복 주시기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류를 번성시키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모든 활동의 목적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들을 만드시는데 목적을 두신 것입니다. 여기에 아들들이다, 그러면 딸들은 포함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은 자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들과 딸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표적으로 아들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자녀, 아들과 딸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남녀의 구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동등하게 서는 것이지, 하늘나라에 가서 아들과 딸, 남녀의 구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방법은 몇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데요. 우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먼저 육신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라, 이 세상에서 자손들을 하면서 번성하라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자녀들을 계속해서 자손들을 낳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 안에는 이렇게 자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또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갖고 싶어하고, 또 자자손손 자손들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에 참 문제가 있죠. 요즘에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통계에 의하면 올해 출산율은 0.7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는 한 0.6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올해 신생아로 태어날 아이들 대략 추산하기로는 한 4만 명 정도 이렇게 지금 추산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한 22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해 보통 80만, 90만, 100만이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신생아 탄생이
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었다는 것, 참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자녀를 낳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국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게 되면은 우선 첫째, 경제력이 떨어지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심각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는 이런 정책을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일단 출산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 꼭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삽니다. 그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마음껏 살겠다.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없어도 괜찮아.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돈도 잘 벌고 인생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그 봉독한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의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자녀가 아니라 여기 4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거룩하냐? 당신 흠이 없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겁니다. 나 흠이 많아요. 나 죄가 많아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생각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속량되는,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영접, 영어로는 accept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accept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이것이 바로 영접. 근데 그 영접을 풀어주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친자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친자와 양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양자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친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훈련하고 제자들과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자녀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이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양육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훈련과 양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장입니다. 성장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10살이 됐는데 3살 때의 모습으로 계속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20살이 됐는데 10살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가 30살, 40살이 됐는데 10살 된 아이의 모습으로 계속 산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차면 찰수록,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나이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이 부모님이 그 자녀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것이지, 그 자녀가 나이가 점점 차고 나이가 많아지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런 수준의 모습만 보여준다면 아마 그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나이에 맞게 성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자녀의 나이에 맞는 그런 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그런 그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연단과 그런 고난과 그런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전에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때 1차적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수고를 해서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들 안에 이룰 때까지 바울이 두 번째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충고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열심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연단과 고난과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산다면 어쩌면 우리가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코로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어려움과 힘든 일과 고난과 고통을 맞이해야 된다 하더라도 이 목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정리한다면 우리가 조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의 단계를 거쳐서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번성하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출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인쳐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받는 그런 그 영접의 단계를 거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왜 해외에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선교일을 합니까?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힘든 일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가 왜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버텨야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목적,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알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적극적이 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좌우명이 되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 삶의 표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고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향하여 저희들 전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게 하시며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이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부단히 전진해가는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천념하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고 모든 해외 선교단체와 그리고 모든 군부대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자들의 그 수고와 그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